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참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값없이. 아무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당연한 일이고, 만나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됐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 두 번째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지은 찬송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그들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참 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몇 년 전의 일도 아니고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들,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럼 말씀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않고 기적을 쫓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은 우리들의 요구,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인데 거기에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이 표적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으로 보지 않고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하나님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가 다 나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습관화돼 버린 종의 습관, 적당하게 살아가는 습관, 스스로가 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죄의 습관이 있는 거죠. 이걸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나무가지를 하나 준비해서 그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지게 하고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바꿔주신 겁니다. 물을.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하셔서 12샘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그들과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엘림에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거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신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신광야에 나오는데 거기서 또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신광야에서 또 원망하는 백성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서 원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자, 이게 아주 지난번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좋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그게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민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종살이된 그때를 그리워하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불리 먹을 때. 이건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나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아.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그냥 뭐 마시고 먹고 그냥 하면 되는데 교회 오니까 좀 불편한 게 많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보다 더 좋다고 그러고 세상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자기 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배불리 먹던 것 때문에, 거기서 먹던 고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원망합니다. 이게 진짜겠어요? 이게 정말이 아니길 바라죠. 사람이 조금 섭섭해서, 조금 뭐가 불편해서, 좀 뭐가 화가 나서 그래서 한 말이겠지. 그래서 한 말이겠지.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냥 지나는 말로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 죽겠다, 망했네,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견딜만 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겨낼 힘을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 죽는 게 더 낫다고. 죽는 게 더 좋다고. 나 그 세상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고.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상관없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이게 습관이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냥 순간에 어려움만 오면은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 습관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뭐냐? 훈련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이게 더딘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형상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상명령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옛날 습관에 얽매여서 안 바뀌어져 버리면 뭐예요? 광야 생활 가는 거예요. 훈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기도 제목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변화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변화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꿀 필요. 전통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전통이 옳은 거, 신앙적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역사를 배워가고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지금 애굽에 대한 습관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인이 좀 상처를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겠다. 아무리 신방을 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 안 간다고. 근데 그냥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말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떻게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난 지옥 가도 좋아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참 마지막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 참, 저런 말은 안 하시면 참 좋을 뻔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꼭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말을 했다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란 게 참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 말, 마음,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이런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가 참.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복을 받는데 우리 입술로 고백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린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런 사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말이야. 하나님 위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말이야.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 이런 게 참 필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자, 이 말을 잘 새겨보세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는다. 이 광야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신 거잖아요. 구원해내셨잖아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바로를 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어떤 거예요? 세계적인 강대국의 최고의 군사력이에요. 최고의 군사력을 거기에 그 지휘관들을 다 홍해바다다가 매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라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엘림의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한 물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끌고 가지만 그 배 위에는 누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고생시키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안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때에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주리라.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가 내린 것 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가 내린 것 같이 주시겠다. 이제 이 과정을 자 여기 나오시죠. 여기 나오네.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하고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르시죠? 전혀 다르죠. 참 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너네 한번 고생 좀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실 것 같아. 그래서 한 3일 정도만 굶겨가지고 그때 가서 먹을 걸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뭐냐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동안이나 40년간 40년간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우리 노력으로 된 겁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게 우리 노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15장 25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쓴물을 바꿀 때에 한 나무 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하실세. 그들을 살펴보신 겁니다. 이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들의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합니다. 말의 쓴물의 치료를 받은 치료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지금 정상으로 회복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치료를 해줘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범죄를 했어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막 꾸짖거나 막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보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불평을 하던 원망을 하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초신자들이나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키워가셔야 되니까. 키워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도 이제 나오죠. 우리 주님 가르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혹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한 끼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기 백성들의 먹는 거 입는 걸 책임져 주게.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 대신에 좀 나를 바르게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아라. 눈을 떠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 그냥 뭐 그 일용할 양식뿐만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참,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 부해서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혹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참 순수한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자, 여기 보면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는가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어디로 연결을 제가 좀 하고 싶으냐면 로마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요 앞에서 이미 저 15장의 건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0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구원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 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 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들을 조건 없이 주시잖아요.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안 해도 하나님 주시고 얼마나 풍성해. 우리 구원도 우리는 전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망할 자녀들이고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너무너무 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깊어서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우리 인간의 철학으로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배워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깊어요.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 너무 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깊고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철학의 도시에서 그들에게 또 가말리엘 문화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 깊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진짜를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를 붙들어야 된다. 자, 우리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들에게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떼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이건 뭐냐? 메추라기를 그 몰아다가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요즘 저도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큰 거다. 신앙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현실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요. 물질에 관한 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런 걸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다 보장을 하니까 교회가 다 책임져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서 보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쩌면 까마득한 막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런 걸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로 물질부터 건강부터 어떤 교회 문제부터 사람과의 관계부터 이런 거를 다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근데 참 이게 내가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삼림교회에서 한번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분납제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미루고 다 카드로 옮기고 하다가 이게 이제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때는 30만 원밖에 안 해줘 카드는. 목사님들은 카드 안 만들어줘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그런 때인데 어떻게 해서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오늘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 앉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냥 어려운 겁니다. 이걸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도님이 오셨다가 저에게 헌금을 좀 하겠다고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서 신문지에다 싸갖고 또 현찰을 그래가지고 그 돈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나 250만 원을 90년도에 여러분이 지금 잘 감동이 안 오겠지만 저는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충격적으로. 그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주일날 아침이에요. 주일날 아침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빨리 가서 좀 쉬고 정리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급하니까 그때 그 헌금을 갖고 들어서 우리 집사람 붙들고 울면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봐라 이게 하나님 주신 거지. 이게 하나님 주신 거야.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 응답이다. 물론 이제 작은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게 액수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이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표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떤 우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게 확신이 오는 거야. 확신이 오니까 그때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땅으로 15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것도 풀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 걸 또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땅을 옮겨오는 문제가 16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미국 가시고 이거 법무사들이 다 4군데 5군데 다 포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붙들고 시청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됐고 그래 정말 기적적으로 세상에 나는 등기가
이름만 들어가 있고 주소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등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냐, 이게 이 사람이 이름이 똑같아도. 근데 그거를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20년 만에. 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땅을, 대지를 구입하게 되면, 아, 이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이런 걸. 그 다음에는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또 일을 하는 건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다 일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제가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 전혀 요만큼도 준비된 게 없었지만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거 무슨 일용할 양식, 아, 하나님 이거 책임지시면 이까지 뭐 책임 못 주실 리가 없다. 이거는 그런 마음 확신이 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야, 내가 너 40년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앞으로 가는 길에. 또 가나안 땅 가는 것까지 내가 책임져. 그 이후도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바로를 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마른 물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자, 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걸 좀 오늘 초점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 뭐가? 마음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증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만나만 보는 거예요. 만나만. 지금 만나 먹는 데만 관심 있고 메추라기 먹는 데만 관심 있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건물, 이 땅, 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 성도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 물질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다 어디다 초점을 둡니까? 교인 숫자에다가 초점을 둬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건물에 관심이 있고요. 땅에 관심이 있고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부유해 좀 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외형만 보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내 자녀야, 넌 내 백성이야. 그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어디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고 먹는 양식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 것만 관심이 있으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를 원망함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끌과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이끌고 가는.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또 아주 앞으로 계속 또 대해줄 문제니까 좀 넘어갑시다. 자,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도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요. 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래 그들이 제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 다음에 고기와 떡으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지금 계속해서 자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알리라 하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게 만나. 네? 하나님 만나.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떡을 먹으면서 이게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로 바꾸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인 거 모르세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아주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지금은 목숨 걸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교회가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메추라기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기 전에 벌써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하라. 그리고 23절에 여섯째 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운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도 썩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평일에는 더 놔두면 썩었어요. 매일 양식 먹으라 그래서.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미리 해놔도 음식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놔도 안식일 날 주일날 먹어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지키라는 거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식일에는 거두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안식일 날 나가서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만 뭘 얻지 못하겠어요. 우리 영적인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되다 광야에서 죽어요. 오늘날은 범죄를 해도 안 죽어요. 그럼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신앙이 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기쁨이 없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의 안식일,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 여기 나의 계명과 율법이 뭐예요?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주일.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 저도 이것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요즘에는 주일날 거의 다 쉬는 직장이지만 옛날에 와서 학교 공부하기 전에는 직장을 나가는데 뭐 주일날도 일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건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 월급 깎아도 좋다. 주일은 쉬게 해달라. 이렇게 조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아예 뭐 또 공부하느라고 했지만은 이게 뭐냐면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주일 지키는 거.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아니 틀림없이 그랬거든요. 안식일 날 나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나갔다가 먹고 드는 거예요. 그 전날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 안 했다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려느냐 그 말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이 부분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주일이죠. 오늘날은 요즘에 이제 주일이죠. 주일. 우리 11조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11조 헌금 드리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거,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오늘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 그거 좀 지켜라.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양식 먹여줄게. 삶이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줄게. 외적으로부터 다 막아줄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 기억하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을. 거기에 한 부분이 안식일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이 11조 생활하는 거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책임져 줄게. 응? 나 좀 내 안에 들어와라. 내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게 매일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의 양식. 그게 새벽기도 아니겠어요? 매일 양식이. 만나 먹는 게 새벽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큐티를 한다든지 그런 거지. 주일 지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냥 듣는 거 말고. 그냥 듣기만 하면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듣고 적용해야지. 깨달아야지. 그래야 먹는 거죠. 먹는 거.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주일날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나 먹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만나는 육신을 살리지만 영적인 만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나를 안 먹어요. 안 먹어. 집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 먹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힘든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된다. 만나를 먹고 그래야 살죠. 오늘날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 만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만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이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자, 그걸 간수하라는, 그 뭐냐?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하셨다. 이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멜, 에바 이런 게 나오는데, 오멜은 2.2리터 정도 되고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바는 아주 작은 한 대 조금 넘는 부분을 간수하라는 거죠. 항아리 속에다 담아서 간수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십계명, 그 다음에 또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뭐냐?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만나는 그들의 양식.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예요. 영적 권위. 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빠졌습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아무리 만나의 기적을 먹었어도, 기적의 떡을 먹었어도 그들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물질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풍요로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기적의 떡을 많이 먹어서 물질이 풍요롭고 교회 건물이 그럴듯하게 세워지고 막 뭐 선교 센터를 짓고 뭐 다 해도요, 교회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산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뭐예요? 표적을 보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온 게 아니라 기적의 떡이 신기해서 온 거예요. 그걸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다 도망간 거잖아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산다, 내 피를 먹는 자는 산다 하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갈 거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지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딴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남은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을 본 사람은 절대 주님 안 떠나요. 근데 기적을 본 사람은 다 떠나요. 여러분, 기적만 보지 마시고요, 표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용할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표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가슴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지금도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자가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도들이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제가 요즘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는 게 새벽기도 교인들이에요. 우리 한생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정말,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의도적으로 요만큼도 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고 다 해서 정말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하는데, 참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통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눈물이 나요. 가슴이, 그래 정말 헛되지 않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있는 이분들이 참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간다면 믿음이 성숙하게 가겠구나. 물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소중하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할 때 성도들이 그걸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고. 이게.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한 몇 년만 지나면 그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는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여러분 주일날 나인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제 얘기는 다 빼셔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거로 만드신다면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시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말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시라는 거죠. 이걸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예수님 믿는 게 된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도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안 받겠다 그런다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 교인이 되려면 한샘교회의 규칙을 따르는 게 한샘교인이에요. 교회 출석하고 11조 생활하고 성찬 참여하고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한샘교인이지, 그게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그게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 우리나라 외국 나가서 오래 있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안 되니까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나,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기적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세상 축복을 다 받고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고 아무리 뭐 하고 건물하고 뭐 아무리 뭐 방송에 나오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에. 그러니까 텅텅 빈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한생교회는 좀 여러 가지 시련도 겪으시고 어려움도 겪으셨지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그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증표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 한생교회는 소망이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이 한생교회 여기 있으면서 참 하나님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런 기도를 드려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지금 제 시작입니다.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모시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축복의 대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적도 좋지만 표적을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 표적은 제가 많이 설명했은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데 어떻게 들으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 만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고 사업하면서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 선물로만 즐거워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면 틀림없이 그분에 의해서 40년 책임져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책임져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책임져주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두 분을 붙들고 이거를 30분을 얘기해주고 왔어요. 30분을. 오늘 요거의 핵심을. 이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도 먹을 양식 주신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 제가 자꾸 지금 오늘 보니까 뭐 1시 20분에 뭐 회의 보내서 내가 오늘도 빨리 끝내려고 그러다가 또 오늘따라 빨리 끝내면 또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그 표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샘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 교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는 잠시 잠깐 시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